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28절까지 말씀. 자,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있습니다.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따로 데리고 가셨죠. 자, 이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따로 구별했어요. 너희들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근데 너희들 이거 소풍 가는 거 아니야?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매우 이거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루살렘 입성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죠. 공생입니다.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 일이죠. 공적인 일. 네. 공사라고 할 수 있죠. 공적인 일. 근데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누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공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들 지금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야. 중요한 일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거 그냥 의미 없이 내가 뭐 아무 때나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입성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적인 삶을 계속 살려고 하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적인 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공적인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는 사적인 일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나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 여러분의 삶, 우리들의 삶,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동역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이라면 지금 하셔야 될 그 일을 나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알지만 나는 그 일은 아니, 나는 지금 내 개인적인 일로 자꾸 개인적인 일로 여러분의 사적인 삶을 계속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공적인 일만 할 수 있습니까? 먹는 거 먹고 마시고 다 사적인 일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예로 들게요. 대통령은 공적인 일을 하라고 뽑은 공적인 존재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뭐 세수를 하든 다 공적인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이 자꾸 이런 일들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사적인 일로 취급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대통령의 관저가 있어요. 이 일은 다 관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저라는 곳은 공적인 장소 아니에요? 사택이 있습니다. 원래 집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관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머무는 곳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집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 산다면 여기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공적인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위해서? 나란 일 하려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아니에요? 식사도, 이발도, 모든 게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만남도, 뭐, 업무도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효율성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적인, 개인적인 뭐, 시간이 있을 수 있죠. 내주면. 그러나 그 휴가 가든지 뭐 이런 건 개인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럴지라도 근데 어쨌든 수행원이 따라가고 경호원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 해요? 공적인 일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뭐예요? 공적인 존재예요. 그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모든 게 공적인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투입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나라 세금으로 다 한다니까요.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돈 들여가서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 여기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죠. 근무하는 거니까. 그러나 대통령 관저에 들어와서 일하는 한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업무하는 거죠. 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과 앉아서 노가리를 까도 뭐라고요? 공적인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럼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관저에다가 뭘 길렀어요? 무슨 개요? 풍산개. 북한에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준 풍산개를 그냥 뭐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관에다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기르시겠다고 관저에다 두신 거 아니에요? 에? 이 의도가 뭐예요? 나름의 외교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그래, 공적인 일 하는 거야. 개 하나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 아니, 풍산개는 그 풍산개지 뭐. 그게 뭐, 대단해. 아니요. 이 풍산개가 어디서 왔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누가 줬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그 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산다면,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근데 오늘 나는 지금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나는 교회 일이 있어. 나는 여러분이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밥을 먹고 그 일을 위해서 숨을 쉬고 그 일을 위해서 잠을 자는 거라면 여러분은 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은 공생애예요. 물론 그걸 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밤낮 주무시지 않고 공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뿐이지 내가 예수님과 24시간 보낼 수 있냐고 있죠. 단지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과 보내려고 안 하고 계속 어떻게 산다고요? 나의 사적인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살고 있다는 것뿐이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계속 그렇게 사적인 삶을 살면서 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예수님은 의도 자체가 공적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자체가 뭐예요? 공적인 일이죠. 나에게는 사적일 수 있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일 자체는 다 뭐라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적일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개인적이고 맞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기르시는 예수님은 공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나중에 천국 간 다음에 너네들 파송하기 위해서 그 시간 하나를 다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잠깐 보니까 제자가 하나 사라졌어. 어디 갔다 했더니 갈릴리 가서 고기 잡고 있어. 사적인 거예요. 맞죠? 그러나 다시 오면 뭐가 돼요? 나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 얼굴이 떠올랐잖아요. 그렇게 사적으로 와도 제자라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적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사적으로 나가서 먹을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다가 배가 아파.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 의사가 여러분을 사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요? 난 당신이랑 지금 놀려고 온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왔다고요? 병을 고치려고 왔으니까 돈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유 그러면서 고치진 않고 막 뭐만 해. 노가리만 까는 거 막. 뭐 나라는 어쩌고 대통령은 어쩌고 뭐는 어쩌고 그냥 아니 내가 아프다고요. 언제 고쳐주냐고요. 약은 언제 처방해 줄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승질이 나는 게 당연하죠. 왜? 나 개인적으로는 병을 고치러 온 사적인 일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공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일로 부르고 여러분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공적으로.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정말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제자로서 세워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역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동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 배 아파요. 예수님 나 배고파. 이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뭐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수단에서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영혼들 어떡합니까? 예수님 우크라이나 지금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걸로 그냥 중국이랑 러시아가 난리인데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우리도 의미 있게 공적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이 그 일을 다 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들아 너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기도해. 그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나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왜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고 개입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이 종식되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건 대통령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지금 그분은 공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5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공생애를 살고 계신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 예수님도 3년 동안 뭐 했다고요? 공생애를 살고 있고 지금도 공생애 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거기에 동행하고 동역하는 제자들이 사적인 이유로 자꾸 예수님한테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런데 자꾸 온다 안 온다. 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뭘 하는지 왜 저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12제자만 불러서 너희들만큼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지금 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 왜 정신없는 소리 하느냐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려는지 알려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플러스 뭐라고요? 서기관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 맞죠? 예? 그잖아요.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니, 예수님 일개 개인에 불과한 사람이 갈릴리 청년 하나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한대잖아요. 넘겨진다. 예. 자,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될 일인데 언제 될 일?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로 일어날 일이야. 어떻게 한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 했다고요 지금? 결의했다니까 결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겨져. 세 번째 죽임을 당해. 죽임을 당함. 예. 이걸 결의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죽임당한다. 이 절대절명의 이 상황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러면서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자, 네 번째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에서 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에게 넘겨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조롱. 그리고 또 뭐라고요? 채찍질. 이거 누구만 받는 거예요? 죄수. 그러니까 내가 뭘로 끌려가는 거야?
죄수로 끌려가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뭐라고요? 저주예요, 저주.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처형이 아니고 무슨 처형? 십자가 처형은 저주라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뭘 받았다고? 저주를 받았더니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우리가 들을 때는 별거 아닌데 예수님은 그냥 나 죽어 이런 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면은 안 되는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내가 믿는 나는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믿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왜 죽어요?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나 죽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그런 소리를 해요. 그따구 소리를 하면서 내 시간을 3년이나 까먹었어요? 나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를 그지같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당신만은 죽으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 다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끄집어 내릴 사람이 당신이잖아. 어찌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요, 안 놀라요? 왜 막 베드로가 화낼 수밖에 없는 일. 다른 말 다 여기까지 다 된다 안 된다? 되는 말이야.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이건 안 돼. 그러면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JMS 다들 멘붕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가서 쿵짝쿵짝한 여자들은 상관없어. 그거 믿고 간 거니까. 근데 모르고 산 사람도 있잖아. 대부분.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멘붕이지. 이게 뭐야. 맞죠? 그러니까 막 지금 JMS는 정신 혼란이에요. 이인자라는 사람도 구속되고 지금 난리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그런 거야.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당신 입으로 그런 말 합니까? 당신이 저주받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매게 해도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능력으로. 풀려나야지. 어떻게 이런 짓을, 어떻게 끌려가서 죽을 생각을 하세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뭐라고요? 그러나 제3일에 제3일에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자, 요게 중요한 말인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왜 요 말을 안 들을까요? 요 말을 좀 들어서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요 말할 때 잘 보세요. 요 말 하기 전에 뭐라고요? 요 말을 먼저 듣죠? 그게 요 말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거 꼭 범식이랑 하는 거예요. 이게 범식이랑 뭐 대화하면 걔를 좀 건드리는 말을 딱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한다고요? 와! 근데 그 뒷말이 있어. 그런데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전도사님이 뭐라고 해도 안 들어. 이해가 되세요? 애들 같은 거야. 아니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돼 있다고요 지금? 살아난다고. 예?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뭐 했어요 벌써? 여기서 뭐 했다고요? 뚜껑이 열려서 이 말이 들려 안 들려? 여기서 막 저주 십자가 그러니까 막 이쪽에서 웅성웅성 십자가요? 저주? 와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왜 이러는 거야? 막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중에도 누구랑 대화해? 옆에 제자 야 이거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예수님 죽는다고 어디 십자가에 죽는데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예수님 도른 거 아니야? 어제 뭘 잡수신 거야? 술 드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부터 알아봤어. 성만찬 할 때부터 혼자 다 잡수셨구만. 뭔 말인지 알아듣나? 내가 좀 웃기다고 좀 하지 마.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3일에 살아나야 했는데 이 말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싹 훔쳤어. 듣긴 누가 들었는데 그 말을 할 지금 상황이 아니고 막 지금 여기에 뚜껑 열려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왜 따라가는 건데? 뭐하러 여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죽는 다음에. 근데, 이 양반이요. 우리 까놓고 이 양반이 지금 이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을만 하면 하고, 잊을만 하면 하고, 잊을만 하면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앞에 너무 자주 했어. 안 그래도 듣기 싫은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가면 이제 뭔가 역사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뭔 소리예요? 또 뒤진다고, 이거는 뭔 놈, 이건 미친놈이구만, 이거. 예수 미친 거죠? 미친놈이잖아요. 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해봐. JMS 거기 나는 신이다에 나온 여자들이 멘붕이 그거잖아. 벗어라. 멘붕 아니요. 그 소리랑 이거랑 뭐가 틀리냐고.
그죠? 나 죽어. 에? 나 그럼 여태까지 왜 사는 거야? 왜 또, 나 갈릴리에서 뭐나 하고 있을걸? 고기나 잡고 있을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돌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 모두 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도른 애가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 그렇죠. 아, 살아나거나 말거나. 왜, 안 죽으면 되잖아, 안 죽으면. 왜 굳이 죽었다가 살아나려고 그래? 일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말은 살아나리라는데, 여러분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잖아. 당신 말은 살아나리라고 하지만, 나 살아도 살아나는 거 맞죠? 그거는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이놈의 그 예수님 죽으면 누가 살려내? 우리 보고 살려내라고? 우리는 못하는데? 그런데 살아난대요. 그럼 사는 말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 왜 죽어? 안 죽고 그냥 살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항상 이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로 끌고 가고 싶어. 부활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죽음의 자리, 십자가,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 아니, 그렇게 안 하시면 되잖아. 병 안 걸리면 되잖아. 안 망하면 되잖아.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 찾지도 않아. 그런데 아시니까 뭐라고요? 거기까지 끌고 가. 그러니까 살려달라 그러는데 결국 산다 안 산다. 신기하게 또 살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핵심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다 꽂혀 있는 거예요. 아니 꼭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김영철 집사님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다 못 앉아 있는다? 못 앉아 있어. 박윤자 전사 입장에서는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냥 몽둥이만 지를만 하지 왜 죽여. 그죠? 처먹기도 자기가 처먹어 놓고는 맞잖아요.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먹인 것도 아닌데 자기가 먹고는 쓰러져 가지고 나만 개고생 시키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 아니면 뭐라고요? 우리 딱 나놓고 얘기하자고 집사님. 그러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지. 안 돌아온다니까. 에? 허리에다 철심 안 박으면 뭐라고요? 뭘 잘 다녀. 지금 생각해봐. 그 옛날의 신앙이 지금의 신앙이랑 비교해봐. 그것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참아. 아직 철심 더 박아야겠네. 아직도 잘했다는 거요? 그걸 통해서 뭘 만났는데? 다시요. 철심 받기 전에 뭐라고요? 그 하나님과 철심 박은 다음에 만난 하나님과 같아야 틀려요. 틀려. 여러분, 알고 있는 거랑 경험하는 건 다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냥 알고 믿는 거랑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믿는 거랑 같아야 틀려요. 그럼 또 죽을 상황이 오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머리로 아는 건 겁나. 그러나 진짜 경험한 사람은 겁이 안 나.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로 만들길 원해요. 진짜여야만 천국 간다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잘 보세요. 3일에 살아. 여기에 뚜껑 열렸어. 다들 난리가 났어. 안 믿어.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 내용이야.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분들은 공생애를 살 마음이 눈꽃만큼. 그래서 사적인 이유로 와요. 예수님을 찾아서. 사적 이유. 자, 봅니다. 보세요. 그때야,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 지금 예수님 제자들 따로 떼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아들 어디 있어요? 찾다가 어디에? 예수님이 따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 있는 곳으로 어떻다고요? 왔어. 왜? 이분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없다고?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번 기회 아니면 뭐라고요? 놓쳐. 이번에 꼭 말씀드려야 돼.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도 바쁘고 말 못하다가 이번에 좀 한가해. 요번에 꼭 말해야 돼. 뭐라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러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등장해? 그건 누가 옆에서 어머니 하면서 얘기했을까요? 두 아들이 얘기했겠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또 누구라고요? 요한. 이 두 아들이, 요한이 사랑받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다 사랑해, 예수님은. 근데 얘는 나이가 어려서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봐주는 거지, 이쁘다고. 막내야, 막내.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이뻐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야, 기왕이면 얘네들을 뭐라고?
오른편 왼편에 앉히고 싶은데 걸림돌이 하나 있어 없어? 누가 있어요? 아,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요 두 형제만 뭐하면 없으면 되는데 이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특별히 뭐 해야 돼? 가서 도장을 찍어야 돼. 자, 이것도 잘 보여야 돼. 자, 원하시는 게 뭐든지. 자, 보세요.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영이죠. 하나는 주의 좌편. 그죠? 예. 그래서 다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와, 대놓고 얘기하죠. 그럼 이 아줌마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뭐 했을까요? 이분 치맛바람 대단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집 자식이에요? 없는 집 자식이에요? 배가 있었다니까요. 배가 아버지 배 버리고 왔잖아. 근데 엄마가 자식 새끼 두 아들이 예수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 따라가 보니까 대단해 안 대단해요? 막 죽은 사람도 살고 병자도 고치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제 이 엄마가 또 열심으로 따라다니는 게 치맛바람으로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기 잡고 있죠. 그런데 그 고기 잡은 돈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뒷바라지 했겠지. 수제자 삼아가지고 오른편 왼편 앉혀야 되니까 이분은 나름 자식을 키우겠다는 뭐가 있어요. 그거 있잖아. 엄마들 마음 있잖아. 어차피 업으로 사는 건 이제 끝났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런 육적인 생각이 가득한 거야. 야, 이 엄마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죠.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지만 이 공생애는 어떤 거라고요? 영적인 일이야, 영적인 일. 너희들이 구하는 건 육적인 일, 내가 말하는 건 영적인 일. 근데 너 잘 들으세요? 자, 이 희한한 말이야. 이 엄마가 하는 말은 우의정, 좌의정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어. 다시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 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쓰기는 서. 어디서 서요? 십자가에서. 오른편, 왼편 강도가 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너희들 잘 모르는구나. 내 이 땅에서 나의 오른편, 왼편에 같이 나랑 십자가에 달린 인생은 뭐밖에 없어? 요 두 사람밖에 없어. 맞습니까? 요 두 사람 외에는 없어.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그런데 네가 갑자기 얘를 제끼고 여기 앉고 싶다고? 여기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다고? 이 말이라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밖에 뭐 하라고요?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왕이 될 이유도 없고 영의정 좌의정 할 필요도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요. 엄마가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거든 내 아들 오른편 내 이 아들 왼편 앉혀주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할렐루야 했을 거야.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없어. 예수님 여기 달리신 요 양쪽에 이 자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 그죠? 이거 피의 잔, 심판의 잔. 이거는 누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마실 걸 예수님이 대신 마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죠. 제자들은. 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이 잔을 마신다, 피의 잔을 마신다. 요거는 이걸 조금만 영적인 감각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쓰는 용어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런 거. 예수님이 뭘 마시든지 야 그까짓 거 뭐 술 한 잔 못 마시게 이런 거야. 건배합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알아듣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잔. 이러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셔요. 언제? 야고보와 요한 마십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순교해요. 순교. 요한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까지 했다가 반복섬에서 순교하죠. 네, 그런 거예요. 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야. 참 웃겨요. 이 두 형제가 웃기는 건요. 한 사람은 뭐라고요? 제일 먼저 죽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일 나중에 죽어. 처음과 끝이야. 예.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은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시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할 일과 내가 설 자리는 다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정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한다고 되지도 않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것에만 뭐 하시면 된다고요? 감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영광이 있다면 그건 다 뭘까요?
주님이 나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고 싶다면 그건 뭘까요? 우리 더 큰 영광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은 다 뭐라고요? 그건 다 고난이라니까. 다시요. 주님이 줄 수 있는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받은 게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영광인데 네가 내 아들을 대신해서 그 고난을 받았구나. 네가 내 아들을 대신해서 순교해줬구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같이 받아 상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큰 영광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거를 하늘나라 가서 받을 건데 그걸 받기 위해서 땅에서 받을 건 뭐밖에 없다고요? 고난밖에 없다. 그러니까 굳이 영광 받겠다고 애쓴다고 하면 고난이 따라온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 영광 안 받을래요. 예, 영광을 받지 마세요. 박수를 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겸손하면 뭐라고요? 고난이 드래. 알아들으시나요? 세상 사람에게 박수 받고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에게 영광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만큼 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자, 그래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그렇죠. 야, 이 미친놈들 저것들. 이게 방금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 하고 난 다음에 다짜고짜 와서 그 엄마가 한 말이고 그걸 모든 제자들이 있는 데서 했고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 집이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두 아들 엄마 덕분에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옷 한 벌씩 해 입고 잘 먹었다고 용돈도 받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화는 나도 따질 수 있어 없어? 못 따져요. 지금 봐봐. 화만 났지 못 따져.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치를 챘어. 야 잘못했다가 얘네들 몰래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겠구나. 그러면서 자 예수님이 중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하이라이트.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을 한마디로 할게요. 세상 통치자들이 어떻게 너희를 다스리는지 알지? 뭘로 다스려요? 폭력, 힘으로. 그죠? 억압으로 다스립니다. 27절. 27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자, 보세요.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은 육적인 말, 세상적인 말이야. 세상의 가치관이야. 오른편, 왼편 이런 거, 그런 거, 그딴 거 없어. 그런 거 하지 마. 예수님 옆에 12제자가 다 같이 앉을 건데 뭔 오른편, 왼편이야. 예수님 옆에 어떻게 앉을까요? 다들 하늘나라 가서. 네. 동그랗게 앉아요. 할렐루야. 다시 어떻게 앉는다고요? 여기 예수님 계시면, 어떻게 앉는다고요? 동그랗게.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에 문이 몇 개 있다고요? 12진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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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자, 12개. 12개. 자, 그래서 12진주문이야. 그러니까 12진주문씩 하나씩 다 제자들이 뭐요? 지켜야죠, 성전 문지기야, 문지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지키는 거예요. 이거 문지기가 최고예요, 성에서는. 맞죠? 내가 들어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갔더니 문에 갔더니 베드로가 지키고 있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뭘 가져왔느냐 그러고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세상에서 잘한 걸 막 자랑하면서 보였는데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왔어요. 그 다음 사람은 난 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야, 네 손에 있잖아. 그래서 딱 했더니 뭐가 있다고요? 아니, 믿음. 할렐루야. 믿음 카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카드, 이런 게 있었어요 하고 보여줬더니 천국으로 들어갔대요. 할렐루야. 만들어낸 얘기야. 천국은 뭘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주일학교 설교에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이 문마다 누가 지키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키고 있죠. 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 복음에 맞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다른 복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 복음은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복음, 자기 복음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예수 복음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 선별해? 제자들이 보는 거야. 보고 넌 아니야. 가. 물론 그런 상황은 안 올 거야. 이미 어디가 있으니까 죽자마자 지옥 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제 얘기를 만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너희들 자꾸 왜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 육적인 관점에서 너희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세요. 너희들끼리 그렇게 경쟁하지 마.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공평해. 할렐루야.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면 다 내가 다시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자 하는 자 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다시요. 누구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낮아지는 거죠. 네. 더 큰 사람이 되는 길은 낮아지는 거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큰 자, 으뜸.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내가 가장 최고야. 최고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잘 알아듣어야 돼요. 내가 최고가 아니면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야. 내가 돈이 많으면 누구도 빌려주거나 도와줄 수 있죠. 내가 힘이 좋으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가진 만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시간이 많으면 시간으로, 내가 물질이 많으면 물질로,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만큼,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만큼, 권력 있으면 권력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최고일수록 밑에 사람들이 도움받기를 원할까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까요? 도움받기를 원하죠. 모양은 그를 섬기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장군이 있으면 장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을 섬긴다고 하지만 장군이 한마디 하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진급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네. 이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시. 큰 자가 작은 자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섬길 수 있어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축복은 물이 흐르듯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큰 자라고 생각해? 크고 싶어? 그러면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돼. 은혜가 흘러가야 돼. 사랑이 흘러가야 돼. 봉사 수고가 흘러가야 돼. 헌신이 흘러가야 돼. 왜? 그 사람들이 느껴야 되잖아. 자, 으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가진 게 많아, 능력이 많아. 그럴수록 뭐 해야 돼? 섬겨야 돼. 부족한 사람, 너보다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섬겨야 돼. 할렐루야. 그들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긴다고 해서 가장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사람일수록 가장 낮은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기가 감당 못할 일이라면 못하죠. 여러분, 그러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으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 그분이 죗값을 짊어지고 가시는데 온 인류의 죗값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밖에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작은 자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우리보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죄가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28절 읽고 주님이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요? 진짜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나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누구냐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큰 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가장 으뜸이라고 믿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죽는 이유 알겠어? 나는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야. 너희를 제자 삼은 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라고 너희를 택한 거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느냐? 그러면 어디서 큰 자가 된다고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섬기면서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좋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간디? 아니요. 너가 그 사람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가 예수의 제자라면 오늘부터 네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부터 네 개인적인 사적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해. 예수님과 동역해. 더 낮아져. 더 낮아져. 그리고 더 섬겨. 더 엎드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저 사람이 날 안 도와주지? 왜 저 사람이 내 입장이 내 편이 안 되어주지?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더 낮아져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무도 안 알아줘요. 비록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 가서 받을 걸 왜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다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도 땅에서는 영광 받지 않았어요. 저 하늘나라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걸 아시고 그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